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탄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훌륭한 장편 소설을 쓰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훌륭한 만화를 그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42명의 족보로 소설이나 만화를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설이나 만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족보는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펼칠 때 가지는 편견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하다가 이 족보가 기록된 부분에 오면 우리는 더 흥미있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족보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의 족보들에는 단지 이름들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족보들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 1세기 때 살던 유대인들이나 구약을 잘 아는 이방인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들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름들이 그들의 신앙 유산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가족 사진 앨범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는 것이 왜 지루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랜드 캐년 사진이나 나이가라 폭포 사진 등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사진은 우리가 그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지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가족 중 한 사람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분의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을 잘 알고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알면 각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성경이 이삭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성경이 야곱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성경이 다윗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족보에 나온 인물들, 이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족보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구속 역사의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신 것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아주 잘 벌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반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쓰기로 작정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첫째로 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또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마태는 이 족보를 3부분으로 잘라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런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다윗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왕조가 끝남으로 끝이 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교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첫 번째 부분은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왕조가 끝남으로 끝이 납니다. 즉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족보 자체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까?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아마도 사무엘하 7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이 그의 자손을 통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와 같은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속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처음 시작부터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마태는 세 부분의 14세대를 이루는 구절을 통해 이 사실을 또 보여주려 했습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곳에 모든이라는 단어는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가기까지 14명, 포로 생활 때에서 메시아까지 14명만 꼭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일부 이름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절에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각 부분에 14명만 포함되도록 의도적으로 일부 이름을 생략했습니다. 마태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세 부분의 14대의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글에는 숫자를 코드로 사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14, 14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코드일 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자음을 숫자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한글로 비교하자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읒은 4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 다윗에는 세 자음이 있습니다. 다윗, 그것은 세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숫자가 4, 6, 4 합하면 14이었습니다. 즉 14은 다윗의 숫자였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족보를 세 부분의 14세대로 구성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1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1절에 사용된 단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2세기 때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계보라는 표현은 그 안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족보를 기록할 때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같은 단어를 사용한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 구절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우리들에게 주전 세계의 끝이 났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영어의 약자 BC, 주전을 가리키는 BC는 Before Christ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또 주후,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이것은
우리 주의 해를 말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전 BC와 주후 AD를 나누신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속박되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고 영원적 목표를 가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 주전 BC와 주후 AD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 사실만 믿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믿으면 누구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가 강조하려고 했던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17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마태는 이 족보 중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나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는 성경 중 매우 드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음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마태복음 끝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의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처음을 이 주제로 시작하고 같은 주제로 끝을 맺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이 족보의 첫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나왔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는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여성을 포함시키려면 믿음의 위대한 예를 보여준 여성들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가 사라, 리브가, 라헬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태는 누구를 포함시켰습니까? 다말,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또 라합,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매춘부 출신이었습니다. 루트, 그녀는 좋은 여자였지만 역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그 여자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마태는 왜 그녀를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태는 왜 그녀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과 가늠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4명의 여자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4명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는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들의 혈통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즉 그의 몸 안에는 이미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축복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하고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수단임을 말하고 그 복음서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족속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여자, 남자, 성인, 소년, 동양인, 서양인, 아프리카 사람, 좌파, 우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와 비슷한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 모든 족속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구약이 약속한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히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며 예수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